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기선이라고 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셔서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국장이 목사님을 감옥에서 자기 방으로 불러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편지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편지는 미국에서 공학 박사가 된 큰아들 이정근 공학 박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이 보낸 그 편지를 읽어보더니만 조용히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른 목사님은 다 신사참배를 하고 평안히 사는데 아버님만 신사참배 반대를 하시면서 고생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겉으로는 신사참배하고 속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경찰국장이 편지를 읽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나는 지식이 많지 않고 아들은 세계가 알아주는 공학 박사이니 지식적으로는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요. 또 혈육의 관계인 부자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도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평신도이고 나는 지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참배 문제는 신앙에 관한 문제이고 평교인님 아들의 말은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이 딱해 보여서 철없이 한 말이니 일구의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국장은 이 목사님은 과연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칭찬을 하고 중얼거리기를 목사가 되려면 저런 목사가 되어야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식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박사도 되고 이게 지식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혈육의 정으로 사는 삶도 있습니다. 우리 추석에 가족을 만났죠. 왜요? 좋으니까 힘을 얻고 위로가 되니까. 가족의 혈육의 정으로 사는 삶도 있지만 신앙의 힘으로 사는 삶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혈육으로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을 내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힘을 낼 만한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운 지인이 안타까워서 힘을 내. 힘을 좀 내. 그래도 당사자인 본인은 힘을 내고 싶은데도 힘을 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이럴 때 어떻게 하지요? 가족의 혈육의 정으로 힘을 내려고 해도 안 납니다. 뭐 지식을 갖고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납니다. 성경은 그 힘보다 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일찍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힘이 아니고 혈육의 정이 힘이 아니고 무기, 군사력이 힘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건강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아들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박사하기를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없을 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 혈육의 정으로도 할 수 없고 건강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인 예수님 보혈의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흘린 그 피의 힘에 대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다 똑같은데 그런 사람에다가 비교를 해가지고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탁월한 분이고 월등한 분인데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하니 조금 이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 올라가려 하면 양, 염소, 소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9장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성전 제사보다도 월등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좋게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점점 나아지기를 원하시지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죠. 지금보다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고 돈도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건강도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다 나아지기를 원하지 못해지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못해지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고 뭐 애들은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지 못해질 것 같으면요 그런 거 안 하죠. 뭘 할 겁니까? 가만히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장래 나아지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믿으라. 반면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좋아질 걸 알 것 같으면요 못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좋은 일이 있는지를 알 것 같으면요 안 좋아질 사람은 다 점점 나아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래 어렵고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언제 좋아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 좋아질지 죽고 난 뒤에 좋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지 있다. 예수님은 장래 점점 나아지고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것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래 우리를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좋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전에다가 비유해서 뒤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 손으로 다 짓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중에 사람 손으로 안 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사람이 짓지 않는 옷 있으세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사람 손을 거쳐가 살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사람의 손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창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못할 게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아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창조에 속한 우리 인간의 한계지만,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라는 거 뿐만 아닙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는 지금 이래 3m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성전의 텐트였습니다. 텐트. 큰 막으로 된 텐트였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그 텐트를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걸 덮는 막.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그보다도 더 크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장막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 세 가지를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손으로 지은 것 속에 산다. 이거 당연한 줄 압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만 갖고 살지,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걸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할 수 없는 거라, 되지도 않는 거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인생은 집을 짓든 옷을 만들든 전부 다 허술합니다.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낡아지는 것 있으세요? 사람이 지은 것은 다 낡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건 낡아지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이 있는지, 새것 너무 많이 바꾼다, 자주 바꾼다. 집을 영원히 살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살면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 때문에 난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는 집에요, 평생 산다고 생각하시면요,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냥 살면 되는데, 옆에서 좀 몇 평 살면 나 또 그리로 올라가야 돼. 돈 빌려가 또 가지요. 또 그러면 또 얼마 몇 년 안 살면 또 낡아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면 또 집을 또 새로 사야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하나 타면은 죽을 때까지 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한 3년만 지나면 바꿔요.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다 빚이 됩니다, 여러분들. 옷도, 이거 뭐 평생 입는다 생각하면 참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유행 따라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자, 이러니까 삶이 참 힘들어져요. 휴대폰, 세계에서 휴대폰 제일 빨리 바꾸는 나라 한국입니다, 여러분. 평균 2년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1년 7개월, 1년 8개월마다 바꾼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길게 쓰는 사람은 뭐 8년 쓰는 분도 있겠지요. 요즘 스마트폰은 그렇게 쓸 수도 없죠. 한 4년 정도 쓰죠. 애들은요, 금방 바꿔본다. 그 합친이 한 1년 8개월 만에 낡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계속 그래 사니 낭비가 심해져요.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으면 영원한 우리 사람과는 다르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이 창조에 속한 인생이기에 비행기 타지 않는다면 높은 데 못 가지요. 한계가 많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고장이 나가 배가 파손이 되면 죽어야 돼요. 이번에도 포항 오천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자동차 빼러 갔다가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나올 수가 없어서 돌아가시. 이게 인생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파요. 물이 차오르니까 젊은 중학생 보고 엄마가 니는 빨리 나가 살아라 그러고 자기는 여기 있었거든요. 엄마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다가 가가 죽었어.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그 엄마는 보사에 끼어가지고 그 산소 그거 쓰고 숨을 쉬고 엄마는 살고 거꾸로 됐겠죠. 사람이요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넘었습니다. 이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을 넘어서는 무한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신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도 만족하고 살아요. 다윗은 일찍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해요. 늘 불만족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부부 사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몇 프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 60%는 이혼하고 싶은데 한 50% 이혼하고 10%는 마지 못해서 살고 또 한 20%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살자,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왜 이랬습니까? 이 부부지간에 이렇게 있으면요, 처음에 사랑스러워 결혼을 했으면 나이가 들면 아기가 낳고 오면 자기 아내가 살도 찌고 이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 주신 내 아내다 생각하면 그 외형을 갖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짝져 주신 것이 만족합니다 이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옛날에 그 부인이 아니에요. 눈을 뚝 돌려보니까 아가씨도 많고 이쁜 사람들 많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가 대화가요, 사랑스러운 대화가 아닌 거예요. 말이 안 통하지.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때에 정말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좋은 남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람은 실망스러워. 다른 데 눈 돌려보니 괜찮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우니 다른 데 가가 만족을 찾는 겁니다. 애를 떡 낳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아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목자를 안 삼으니, 예수님으로 목자를 안 삼으니 처음에 볼 때는 애가 좋아 보이는데 다른 집하고 비교를 해보니 조금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조금 더 잘해라는데 100점 점수에 99점을 맞아오면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만족이 없으니 그 1점 갖고 뭐라 하니까 아가요, 공부 안 해요.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엄마 해라, 아버지가 해라. 죽도록 했는데도 칭찬을 못 들으니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도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자꾸 보이는 거지. 엄마가 싫어, 아버지가 싫어, 집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목자를 삼고 예수님으로 목자를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좋고요, 그냥 불만이 없지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는 목자와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장막보다도 뛰어나실 뿐인데 보이지 않는 힘,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걸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옛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흘리고, 동물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하나님께 오는 걸 받아주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다르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피는 더 탁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를 흘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동물의 피가 흘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고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너희들은 거룩하다고 해주는 겁니다. 깨끗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흠없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는 그보다 더 큰 은혜요, 더 큰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구약의 염소, 소, 양 피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숨기게 합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잘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인간의 피밖에 그 몸에 흐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요, 사람의 피만 흘러 그 피 갖고만 삽니다. 그 속에 흐르는 그 피는 머리에 흐르고 이 온몸을 흐르는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영으로 흐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보혈의 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심이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있으나 마나한 양심이랍니다. 뭐 모르는 양심, 아무것도 모르는 있으나 마나한 양심. 이 양심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끄러움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럽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 또한 떳떳하다고 해서 바보 같은 사람 같은 느낌 몰라요. 행동이 부끄러워야 그 행동을 하지를 않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니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이 부끄럽다라는 말은 양심이 하는 일에 아주 큰 일입니다. 부끄러움을 알면은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자랑스러운 일도 모르고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자랑스러운 행동을 하면요,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또 만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까이 올라가라고요, 말을 들으려고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면요, 존경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스러운 행동을 못해요. 이 사람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사람의 피는 양심을 살아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옳지 못한데도 계속 반복하니 삶이 나아지지 않죠. 잘못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하고, 두 번째는요, 양심이 해야 될 일은 죄책감을 알게 합니다. 죄책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몰라요. 죄를. 여러분들, 죄라는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라 하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라는 말은 국가가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이게 부족하지요. 지금은 이제 신호등에서 우측으로 이래 갈 때 옛날에는 파란불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을 살펴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했죠. 이제 법이 7월 달부터 바뀌었죠.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차는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법을 지키면요,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건너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삥 둘러가야 되죠. 근데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 서울에 한강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람이 죽었죠. 옛날에는 죽은 사람 책임 20%, 자동차 80%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사람 책임 100%, 자동차 0%. 안 건너갑니다. 왜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 다녀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걸 뛰어들어가 자동차가 그거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법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근데요, 양심이 죄를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요, 죽은 목숨입니다. 지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의 목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배가 국가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해가 배를 타면은 배가 무슨 부축부축 뛰거나 더 빨리 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들 법에서 정해놓은 그걸 지키고 간다고 비행기가 무슨 우주로 날아갑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그냥 간다니까요. 안전하게 간다니까요. 반면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행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사람들은, 후진국 사람들은요,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그 사람은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책감을 압니다. 죄를 압니다. 지킵니다. 안전이 보장돼요. 안 죽습니다. 사고가 덜 납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딱 보면. 그런데요, 양심이 죽어보면 죄를 몰라요. 허구한 날 위반하고 삽니다. 이 사람은요, 10번 피해갔지만 한 번 걸리면 죽습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10번 돈 벌다가요, 한 번 잘못됐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가 이 양심이 살아난 기업들은 지금 살아났습니다. IMF로 인하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살아났어요. 이제 기업들은요, 부채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 아마 정신을 톡톡 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법을 안 지켰다가 이래 되네. 똑똑히 알았죠.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뭐 달러가 가치가 상승해도 우리나라 지금 돈 가치가 뚝뚝뚝 떨어져가 있죠. 이거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달러를 내다 팔아야 됩니다. 요즘 지금 달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법을 지키니까. 그대로 하니까. 과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계부채, 개인들은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양심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법을 안 지킵니다. 세금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개인 가게들이 전부 다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 후에 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아, 그래 되면 안 되는구나.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요, 크게 잘못됩니다, 여러분들. 이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하지요. 그래 보면 손해니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양심이 죽었으면 잘못했는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죠.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계속 찾는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양식을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은 부끄러움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내 속에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되고 예수님의 영이 흘러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이 흘러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사람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끄럽네.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을 하면은 부끄럽네. 이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존경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영이 흐르고 예수님의 정신이 흐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흐르는 사람은 죄책감을 가져요. 무슨 행동을 하면요 크게 회개를 합니다. 다시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줍니다. 우상을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그건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 그에다 절하고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런 죽은 신을 섬기니 별 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진짜 우상을 섬겼습니다. 전에 돌가가 이랬죠. 요즘에 그래 하지 않지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배우, 가수, 쓸데없는 거 뭐 아이돌, 인형 뭐 이런 거 갖고 섬기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내가 대한민국 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가수를 좋아하는 걸 넘어가가지고 제가 보니 우상 숭배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임영웅이 노래 잘 부른다고 내 집이 재산이 늘어납니까? 내 애가 잘 됩니까?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내 관심이 낭비가 그거 되니 가까워야 될 남편이나 아내 애들에게 시간이 덜 갑니다. 대화 안 하죠. 그쪽에 관심을 쏟았군요. 뭐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하면 표가 몇 시간이나 돈 나쁜다고 그러죠. 무슨 나훈아?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그럼 나훈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하고. 네? 축구선수 좋아하는 거, 야구선수 좋아하는 거 그걸 좋아하면 되지. 그걸 넘어서 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 사람은 죽은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나아지려고 하면 배워야 나아집니다. 잘 배우려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을 존경을 해야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미우면 못 배웁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따뜻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들리는 게 이야기가 있죠. 어떤 선생님은 차별을 하고 옛날에는 뭐 돈을 좋아하고 뭐 어쩌고 이런 말 하죠. 집에 와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좋은 분이야. 애가 그걸 쫑긋 해가 들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쁜 여자 영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가가 그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영어는 아무도 100점을 못 만들어요. 그럼 공부를 못하는 그놈만 100점을 맞아요. 왜요? 좋아하니까. 야, 나 신기한 걸 봤어요.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가게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요 잘 되고 싶으면요 그 가게 잘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손님을 존경해야 되고 내 사장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저놈은 사장 저거 돈만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오래 못 다닙니다. 왜? 배우는 게 없어요. 배우는 게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으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은 점점 못해져 가요. 버림을. 그런데요, 존경하면 배우려고 하고 배우면 실력이 늡니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실력이 늘고 여러분들 내 직업보다 앞에 일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관심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배우지를 않지. 배우지를 않으니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으니 뒤로 물러가거나 나 안 도와주면 더 나빠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신을 섬기지 말고 안 배워가지고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요 대대로부터 흘러오는 유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이 유전됩니다. 희한하죠. 부모님이 도박을 좋아하는 부모님이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잘하는 부모님이 애가 물려지면요 공부 잘하는 건 지가 노력해야 돼요. 아버지 공부 잘했다고 아가 태어나면서 공부 잘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부한 태도를 배워가 애가 공부를 해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요 도박 좋아하는 부모님은 애가요 본 적도 없는데 도박을 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도둑질을 좋아하는 부모님은요 그 애 몸속에 도둑질 성향이 물려집니다. 축하죠. 희한하죠. 당뇨가 있는 사람은 그 애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당뇨병입니다.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더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으면요 그 애는요 고혈압이 걸립니다.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를 못하면요 물려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요 내 과거를 바꾸고 싶으면 그 부모를 어떻게 바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피를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면 예수님의 영이 흐르면 예수님의 정신이 흐르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흐르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요. 죄책감을 합니다. 죄를 압니다. 그 행동을 안 해. 어느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인간의 피는 그것만 갖고 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교우들 되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1장 찬양하겠습니다.